새 언약 차례입니다. 끝이 보이죠? 자, 화이팅 하시죠. 조금만 참으시면 끝납니다. 자, 구약 전체는 두 가지 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언약의 틀이에요. 제가 그림들을 했는데 그림 자체가 별로 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여기 쭉 보시면 창조 언약부터 그리스도로 점점 더 언약들이 초점들을 좁혀서 맞춰가는 어떤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언약들이 쭉 벌어지는 과정에선 인간의 죄는, 다시 말해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를 못 푸는구나 하는 게 점점 더 분명해져요. 저 빨간 삼각형의 이 폭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가 이게 도저히 이제 우리 손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또 원래 언약 때 하셨던 것처럼 직접 오셔서 혹은 주도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본 모든 언약들은 바로 이 새 언약들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바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란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성찬식에 앉아서 하시는 게 구약 전체의 수천 년의, 수만 년의 혹은 정말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모든 창조세계의 역사를 다 커버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은혜와 사랑들이 농축되어 있는 고백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이 점이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다른 사역들만 이것저것 어쩌저쩌고 해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성례라고 가르친 이유였어요. 성찬이요. 이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이게 제대로 교육되고 이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을 초대교회부터 직관적으로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의 성찬식의 모습들이 거기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얘기 속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들이 나타났죠.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신 희생양,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신의 희생이 결국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식사를 기점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런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인터벌, 중간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같이 기억하면서 잔을 나누고 떡을 띠며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가 성경신학의 꼭 어떤 대본처럼 많이 취급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얘기들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보다도 우월한 존재다. 두 번째는 아론보다도 더 위대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벽한 희생 제물로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그의 희생이 받아들여지셨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천세에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얘기들을 하는 대목이고요. 멜기세덱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전한 희생물로 모세 언약이 요구하는 정결의 기준들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셔서 자신을 들여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적으로 아까 얘기드린 대로 묘한 시기적인 인터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새 언약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또 심판은 언제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 또 하신대요.
이건 이제 중간에 뭐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흔히 표현할 땐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상태,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이 이미 왔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은 했는데 완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답답하게 이렇게 중간기를 두셨냔 말이에요. 화끈하게 죄 문제 다 해결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싹 정리해버리면 끝났을 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답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답을 몰라요. 그러나 이 유예 기간 중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할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약간 엿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따라야 될 기준들을 제시한 도전입니다. 이 땅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이를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따르도록 만듭니다. 왜? 저희가 원래 받았던 창조 언약이 뭐죠? 우리의 영향력을 혼자만 갖지 않고 퍼뜨리도록 된 사람들이니까 그 창조 언약을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재밌게 나와요. 뭘 하라고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등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뭘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구약에 나오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모습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사명들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하시다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물론 과대평가를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에게 나누신 축복입니다. 저희가 필요하거나 저희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저에게 더 큰 은혜와 성장과 깨달음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눠주신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하나님 앞의 사역들이 감사함으로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세요. 이때 이제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것이 아까 얘기 드린 덤브렐의 이야기입니다. 덤브렐의 그 성경 해석들을 그 연구들을 보면 되게 도움이 되는 건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러니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장면에서 얼마나 이것이 그 전에 있었던 창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같이 끌어안고 그것을 이루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여기 표로 만들어 놨는데 자세한 설명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리고 더 나와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됐던 새 예루살렘, 성전, 언약 예루살렘이 모두 새로운 어떤 것으로 재창조되는 모습으로 표현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전의 언약의 완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그림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봐요.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창조 언약의 완성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다윗 언약의 완성을, 그리고 장막을 통해 다윗 언약의 완성을, 또 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을, 그리고 온전하게 이제 유배 생활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구원해내신, 출애굽하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들의 이미지도 여기서 같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장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서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구절에 따르면 원래 창조가 의도했던 온전한 에덴이 회복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 그 자리와 또 그 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들이 다시 온 세계로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이를 통해 생명나무, 죄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도구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떤 모습으로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적절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과 모든 방향과 판단에 필요한 빛을 공급받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씌어졌다는 걸 뭘 뜻하냐 하면 바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6개의 언약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들을 여러 학문적인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언약신학, 다시 말해 언약이 성경에 남아있는 그 언약이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무슨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찾아가는 노력들은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덤브렐이나 그레엄 고스워스나 이런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교부들도, 또 수많은 중세에 있었던 수도승들도, 또 우리 칼빈 선생님들도, 칼빈 선생님이나 우리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도 다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언약신학의 이야기는 어떤 초대를 하냐면, 여러분이 언약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약신학을 만들어 가시는 초대장 같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만드시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씨름 속에서 하나로 엮어보는 씨름을 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역동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언약신학은요, 달달 외워야 되는 정답 같은 게 아니고요, 저희에게 던져진 큰 그림의 지정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기에 이제 우리가 따라갈 지정표들, 깃발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과의 직접 씨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신학들을 정리해 가시고 발견하시고 점점 더 크게 만드시면서 영적으로 자라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